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유언 속에 숨겨진 새 가족 관계. 부모님의 유언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특히 재력가의 부모가 돌아가셔서 유언을 남기게 되면은 그 유언의 파장은 큽니다. 때로는 후손들에게 행복을 줄 수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 유산 때문에 이 가족 간의 사이가 파탄 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매스컴에 이름들이 오르내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매스컴을 타지 않았지만은 유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모의 유언이 마지막에 자녀들을 생각하며 남겨준 그 유산 때문에 오히려 식구들 간에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물질이 무섭기는 무섭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유언이 가족들에게 불행을 남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며 종종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많이 벌어서 재산을 남겨줄 생각 아예 마십시오.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남겨질 것은 믿음의 유산 한 가지면 족합니다. 천금만금 남겨주면 그게 무슨 자녀들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녀들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나태한 삶을 살게 돼서 평생을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잘 소개하시고 그 바톤 넘겨주면은 우리 부모의 사명은 잘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잘 보셨는데요. 예수님에게는 가족이, 형제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맏형이잖아요. 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유언으로 남겨진 그 말씀이 참으로 이상한 그런 상황을 접하게 하지요. 부모를 맡기는데 자기 맏형으로서 어머니를 부탁하는데 가족에게 부탁하지 않고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은 정황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은 그 형제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거 범주를 벗어나겠습니까? 그 안에 생각하게 되면은 참으로 이상하다. 우리 형이 왜 우리 육신의 어머니를 자녀들한테 부탁을 해야지? 왜 고륙이 아닌 제자에게 맡기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유언 속에 숨겨진 새 가족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살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족 형성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의 육적인 관계를 매듭짓고 새로운 영적 가족 관계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십자가 위에서 유언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아야 할 그런 내용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현실이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보십시오. 29절과 30절 사이에 29절은 다 버린 내용들이고요. 30절의 내용은 버렸을 때 또 받게 되는 100배나 받게 되는 내용인데 이 안에서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얼른 눈에 들어옵니까? 누가 빠져 있습니까? 여기 이 가운데서 어머니 있고 아버지가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빠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이렇게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100배를 받는다 하잖아요. 그러면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는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빠져 있지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깊이 연구를 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알 수가 없는 일들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은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일 귀중하게 여겨진 것들이 다 총망라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버리게 되면은 어떻다고요? 현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 빼놓고. 아버지는 이제 차후에 얘기하더라도 우리가 100배를 받으려고 하게 되면 이거 다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 현세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현세에서 100배를 받기 위하여 여러분 다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할 책임들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다 지켜야 되잖아요. 여기에 걸림이 없습니까? 이래서 잘못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즉 이단에 빠게 되면 가족들을 다 버리는 경향까지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죠? 제가 현세라는 말에 깊이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떤 뜻인지. 이 현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시간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시간 안에. 이 시간이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시간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크로노스의 삶입니다. 시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현세, 물론 크로노스나 카이로스나 중복해서 성경은 쓰기도 해요. 근데 굳이 나누게 되면은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인 것입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시간. 그러면 이 현세가 있을 때 이 현세는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이지만은 더 깊이 들어가서 묵상해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시간은 영혼과 연결되어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다 버리는 이것이 현세에 100배로 받기 위하여 버리라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4장 39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위에 있는 말씀이나 아래에 있는 말씀이나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뭘 주러 오셨다고 얘기하지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을 불같이 내리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부터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치라고 정해놓은 것, 그게 어떤 거예요? 최고의 가치,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 그리고 돈, 또 명예, 건강 등등이겠지요. 세상 사람들이 뭘 추구합니까? 이거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은 가치라고 여기는 이것들, 사실 이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것들이 예수라는 말씀이 검에 의해서 하나하나 잘려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설교를 한번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이 관계를 왜 말씀의 검을 통해 가지고 잘라낼 것을 요구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현세에서 무슨 100배를 받는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복을 받기 위하여 100배로 받기 위하여 여러분 관계를 잘라내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현세는 지금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뒷부분 칼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이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들이 제일로 끈끈하게 맺고 있는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가족관계잖아요. 가족관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나 지금이나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그렇게 늘 원수처럼 싸우는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걸 다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럼 2000년 전에 변하지 않는 것이 지금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 2000년 후에 변할까요? 안 변하겠죠. 그럼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을 지금 주님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뭘 얘기하죠? 우리는 이 관계를 통해 가지고 누구를 돋보이게 하고 누구의 가치를 높이자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관계들이 나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누차 제가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죠.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가족관계가 잘 맺어지면 문제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맺고 있는 대부분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가치관, 추구하는 그것은 뭐예요? 돈, 명예, 물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가족관계, 이것은 끊어내야 할 것이지 이걸 통해 가지고 네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이 관계를 맺지 말아라, 이런 의미인 것이에요. 말씀 통해 가지고 가족관계를 다 절단해 버리고 하나님은 믿어야 돼, 이런 얘기는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 천상의 삶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천상의 삶은 지금 이 현재 우리 삶이 그대로 이동될까요? 아니면은 다른 어떤 모양으로 천상의 세계가 우리들을 맞이할까요? 천상의 세계는 앞으로 선남 선녀가 만나가지고 그 가운데서 결혼 생활을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서도 시집장가 가나요?
유고무원이면 이거 안 되는데. 얼른 얘기하시지 왜 또 침묵하고 계세요. 천상에서는 십장가 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는 다 끊어진 상태일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관계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초등부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아빠에게 저는 황당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들었어? 그랬더니 우리 아빠는요, 선택이 안 돼가지고 자기는 교회 못 간대요. 이 황당한 얘기를 듣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이들이 황당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아빠가 이제 약간 유머스럽게 얘기를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이렇게 교회 오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는 선택받지 않았으니까 교회 안 가. 이런 얘기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그걸 고지 듣는 거예요. 아빠, 교회 나오게 되면은 그게 선택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보다 아이들의 믿음이 훨씬 큰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하여 그들이 선택받지 않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 때에는 양과 일이 또 알고가 쭉정이 다 구분될 거잖아요. 알고는 창고에 모아드리고 쭉쭉이는 전부 불태울 거잖아. 날려보낼 거잖아요. 그리고 양과 염소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건 뭡니까?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가족 중에서 정말 내가 제일로 사랑하는 가족을 한 명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데 그분이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 때 너는 오른쪽 천국, 너는 왼쪽 천국. 왜? 그곳. 지옥이라는 말을 자꾸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말을 안 해요. 그곳으로 간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은 천국 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만약에 천국에 오지 않고 지옥에서 불 가운데 따라오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분명하게 가려질 거잖아요. 분명하게. 그럼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 있는데 그게 천국일까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그가 나와 함께 있지 않고 저 불타는 저 거짓 증거하는 자들, 선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그들과 함께 있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 가운데 마음 편히 먹을 수 있으며 마음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천국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관계들이 다 끊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 천국에 오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물론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 아니 저기 이디오피아, 내년 아프리카, 저 북한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들이 불행한 것이 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수말리 있는 사람이 교통사가 나와가지고 장례치고 있어요. 그게 제가 가슴이 아픕니까? 그렇다면 상관이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맺고 있는 이 가족 관계는 지속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전부 다 아버지 한 분으로, 하나님 아버지 한 분으로 전부 자녀들의 관계로 재편되는 거예요. 물론 얼굴은 서로 알아볼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서도 또 부부 관계가 거기서 성립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얼굴로는 알아볼 수 있겠지만은 관계는 이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밖에 없습니다. 거기서는 전부 형제로 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거기서는 형제라니까요. 이 땅 가운데 보내졌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로 인식하고 있지만은 그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관계가 다 정리되게 되면 전부 한 형제로, 아버지 한 분으로 우리는 그곳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지만이 우리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혹시 천국에 오지 아니할지라도 가슴이 아프지 않는 것이 되겠죠. 그렇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하면서 그 관계의 절단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뭘 얘기하지요? 결국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은 관계를 맺고 살지만은 주님이 부르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될 때는 이 관계가 다 단절됐잖아요.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그 관계를 붙들고 갑니까? 우리는 관계를 맺고 있을 수 있어요. 그 가신 분들에게. 그러나 가신 분들은 절대 우리하고 관계가 끊어질 것입니다. 이로되는 말로 목사가 설교할 수 있습니다. 남겨진 자녀들을 향하여서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말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다 끊어집니다. 가신 분들은 이 땅의 것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우리가 앞으로 갈 그 어떤 모형으로 그곳에 계신 것이지, 그분들이 거기에서 이 땅의 자녀들을 염려하면서 기도해 줄 것이라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가봐야 알겠지만은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서 하나씩 다 끊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지금 연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어느 한순간에 다 끊어버릴 거예요. 이 말씀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국에는? 그러니까 종국에는 나는 이거 다 끊어버릴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지요. 여러분 생명이 이거에 왔었을 때 예수를 분해할 자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아멘 하잖아요.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멘이 바로 나옵니까? 어떻게 아멘이 그때 나올 수 있으라 여러분 장담하십니까? 그거 똑같습니다. 아니 그때 가서 뭐 이 말씀대로 내가 끊고 가면 되지요. 못 끊으면은 못 가니까 내가 가게 되면은 끊어야 되잖아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나씩 끊어내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이 주어졌어요. 전시에 여러분 전쟁을 수행하려고 그러면은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기 서울공항에서 지금 그 에어쇼 하려고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연습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수없는 날을 연습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아주 부딪힐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비행기들이 교차하거든요. 물론 상당히 떨어져 있는 그 간격이겠지만 멀리 보니까 우리가 아슬아슬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도요 순간이기 때문에 실수하면 죽습니다.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트를 그리고 비행기 두 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하트를 쫙 그리면서 밑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또 교차합니다. 두 대가 아슬아슬합니다. 제가 몇 번 봤거든요. 비행기 소리만 나면 이 설교 준비하다 말고 올라가서 봅니다. 신기하니까. 그래 그거 길어놓고 가면요 이쪽에서 비행기가 쫙 올라가면서 화살 쏘고 싹 가거든요. 왕대우 성도님 보셨죠? 그거 안 봤어요? 바빠가지고 못 보시나 보다. 그리고 태극기를 또 그립니다. 태극기를 원을 그리고요 하나는 이렇게 S자로 그리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길래 그들이 공중에서 그런 쇼를 하냐고요. 이게 한순간에 되었을 것이다 생각하십니까? 뭘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런 관계들이 결국 다 끊어질 것인데 한순간에 그때 가가지고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그래요. 믿음은 하나씩 나도 모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열매를 맺히는 것이지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열매가 딱 맺어질 것이라 꿈도 꾸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는 이 관계들이 이제 다 끊어질 것인데 결국 끊어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끊어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렇다고 아들 자식 다 버리고 부모 버리고 이런 말은 분명히 아니죠. 그 마음 둔 곳에서 마음을 점점 끊어내라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나의 가치를 챙긴 것으로 내가
그걸 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선되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요? 첫째 부활. 둘째 부활에 완성될 것인데요. 자,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을 거듭난 자, 성도,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들이 바로 첫째 부활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첫째 부활을 살아가는 자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 부활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 역사 속에서 세상의 힘과 결별해야 됩니다. 세상의 힘과. 우리는 세상의 힘이 뭡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가족관계, 내지는 돈, 명예, 건강.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 성도들은 뭐예요? 바로 이 역사 속에서의 세상의 힘과 결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가족들과의 단절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를 믿는 가족들하고는 상관이 없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과의 관계가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똑같습니까? 오히려 더 좋습니까? 물론 역설적으로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만큼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되면은 그들이 나를 좋아할 수 있죠. 아니,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그들이 벌써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다 왔을 거예요. 교회 안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 삶을 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살고 있는데 내 형제들은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 힘에 의하여 살아가요. 과연 여러분 그렇게 침묵이 될까요? 뭔가 거리감이 생긴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단절의 경험인 것이에요. 우리도 물론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힘을 쫓아 살고 있지만은 이제는 가치관이 점점 바뀌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 힘에 의해 살아가는 자들과는 분명하게 단절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언제 우리는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까요? 이것은 이 현실이 종결되는 마지막 심판의 날 때 우리는 둘째 부활에 참여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육으로 완전히 우리는 죽어버리고 새로운 몸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관계 속으로 완성되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그 삶을 보여주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요한복음 19장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이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만 예수님께서 그 신 포도주를 입에 대시고 받으십니다. 나머지는 안 받으세요. 나머지 복음서에서는. 사건은 한 가지잖아요. 십자가 두 개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 그들이 준 것은 모략을 섞은 포도주였습니다. 그건 뭐예요? 주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통스럽게 울부짖으니까 그들이 이거 고통 좀 면해라고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걸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건 받지 않으십니다. 뭘 얘기합니까?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만 주님이 그걸 받으십니다. 그것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시편 69편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신포도주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신포도주는 뭘 의미할까요?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피는 뭘 상징합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잖아요. 예수님 피. 우리가 그래서 성찬식 때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가 어디에 찍혀서 지금 예수님의 입에 대지는 것이죠? 우슬초입니다. 우슬초. 우슬초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게 발라지는 거예요. 찍어서 입술에 댔잖아요. 그게 무슨 그릇이 담아가지고 예수님께서 꿀떡꿀떡 목치는 것으로 그렇게 죽겠습니까? 해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다공, 즉 짐승의 뼈인데요, 그 구멍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흡수하는 그런 작용을 해요. 그걸 이제 입술에 조금 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입술에 대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 목마름을 해결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무슨 꿀떡도 마셨습니까? 이건 전부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슬초가 피에 발라진 사건을 우리는 찾아야지만이 이게 어떤 일인지를 볼 수 있어요. 신약은 구약에 나와 있는 그림자로 예언되어 있는 것을 신약이 이루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는 뭘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림자로 나타났는데 이것을 마지막에 주님이 이루어지게 되면 끝입니다. 이게 지금 십자가인 것이잖아요. 십자가. 성경은 전부 십자가만 얘기하는 것이니까 십자가에서 완성하잖아요. 다 이뤘다고 얘기를 하고 끝내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이니까 살펴봐야 되겠죠. 이게 뭘 얘기하고 있었는지 이제 구약에 가서 보게 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어디를 찾아가면은 우슬초로 피를 발라서 사람이 살아나죠?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이게 기회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이 우슬초가 바라져 가지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 살아났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찾아 들어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구약을 이해를 하게 되죠. 6월절로 가셔야죠. 당연히 6월절로.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과 22절에서 23절 말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자들이 다 죽어야 할 상황인 것이잖아요. 지금 장자는 누구를 예표하죠? 우리 예표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다 죽어야 할 사람들이 지금 뭐 때문에 죽지 않고 있습니까? 유월절 그 당시에 출애굽할 때 그 상황, 양의 피를 문 설주에 임방에 바른 그 사건은 바로 오늘 이 십자가를 말하기 위하여 여러분 그 일이 그림자로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슬초로 문 임방에 발랐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신포도주를 우슬초에 달아가지고 예수님 입에 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입에 피가 발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에 대해서 죽으시고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지요. 성경은 빈틈이 없습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뭘 얘기합니까? 저와 여러분 종이 아빠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서 그 사건이 발생하면서 주님이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하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벌써 몇천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림자로 보여줬고 그 그림자가 실제로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양으로 완성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슬초에 해용에다 신포도주를 담궈서 주님이 발라진 사건이 바로 구약을 이루신 사건이며 성경 전체를 대변하여 얘기하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죽음에 던져질 어떤 자들에게 우슬초에 의해서 피가 발라지게 되면은 그들이 살아나는데 그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이세요. 예수님이 지금 우슬초에 적신 포도주를 받으시는 사건은 출애굽기의 유월절 장면을 그대로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 안에 연합된 어떤 자들에게 예수의 피를 발라 죽어야 할 그들을 살려내시겠다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그 그림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공허라고 하는 목마름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목마르다 그랬다. 목마르다. 뭐 인간적으로 그 고통 가운데 있게 되면 당연히 목마르겠지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소리를 하시냐고요. 목마르다. 왜 그 소리 하시죠? 누군가를 지금 대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간들이 땅에 살아가면서 목말라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 목마름을 지금 대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목마름은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될 모든 사람들의 사망의 증상이에요. 그 목마름은.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하여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시도합니다. 그게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야지, 운동하여 건강 지켜야지, 또한 나의 배경을 넓혀야지, 또한 다른 어떤 배경을 내가 가져야지. 왜 그래요?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마름. 그 목마름. 우리는 세상 것으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시도하잖아요. 그러나 그 목마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입니다. 13절에서 14절.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인간은 생내적으로 목마름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은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샘물이 여러분 그 목마름을 해결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 물이 뭐라고 얘기하죠? 물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목마르지. 그래서 내가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물을 줄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줄게. 생수 줄게. 그 생수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 좀 읽어봐요. 좀 눈 뜨고. 왜 눈을 감고 있어요? 봐야지 보이지. 알고 대답을 하시든지. 그럴 때라는데도 몰라요. 색깔이 누리끼리서 그런가? 우리 인간에게는 목마름이 여러분 있잖아요. 술도 안 드셔보셨습니까? 술 드셔보시면 새벽에 얼마나 갈증이 심한데 유집사님 잊어버렸어요? 그 목마름을 채워주겠다 얘기를 했는데 그 목마름이 너희들이 추구하는 것으로는 안 되고 내가 줄 거야. 요한복음 4장 공부, 사마리아 여인 공부 다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대답을 줄줄줄 하셔야지. 그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 그 여인은 이제 깨달아가지고 물동이를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가지고 그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삶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을 찾아서 주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그거 아니야 라고 새로운 목마름의 그 해결책은 내가 주는 생수야.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 여인은 알았어요. 여인은. 근데 저는 지금 말씀 통해가지고 그 물이 어떤 것인지 글로 써가지고 말씀해줘도 보고도 얘기를 하는 여러분들의 배짱은 무슨 배짱입니까 도대체? 그 물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거. 물 좀 드릴까요? 이 물입니까? 이 물? 39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눈 뜨고 좀 보세요. 검은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이고 그러지 말고 제발 좀. 위에 다 써놓고 이는 그러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물이 어떤 물인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런데 그 물이 뭐라고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얼마나 자세하게 정확하게 틀린 도 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물은 무슨 물이라고요? 성령이라고요. 성령. 물하면 또 하나님께서 무슨 또 희한한 물을 주실까? 탄산수 톡톡 쏘는 그거 주실까? 성령 받아야지 여러분 목마름을 해결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인간의 근본적인 목마름은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어디로 가실까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초보적인 것도 다 얘기를 해야죠.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했다고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잖아요. 왕대근 성도님이 지금 입을 뻥끗해 대답을 하셨어요. 박수를 보내드려야 안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약속한 게 하나 있어요. 김성 집사님 대답해 보세요. 뭘 약속했습니까? 성령,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세요? 여러분, 성령으로 임하지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인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주를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증거예요. 증거. 물론 배워서 가짜로 말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말이 믿음의 고백이라 하게 되면은 여러분 성령 전부 다 받으신 분들이세요. 그 주님이 지금 올라가시면서 성령 주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성령을 받으려고 그러면 이것이 무리인데 십자가를 짓지 않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짓지 않고서는 성령을 벌 수 없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물질인데, 그 물질이 성령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 성령은 십자가를 지시하지만이 보내서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단 말이에요. 물론 죄 없이 하심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지만은 우리를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우리를 대변하고 있잖아요. 내가 목마르다. 멀리 갑니까? 너희들이 지금 목마른 상태야. 너희들 왜 그것도 몰라? 너는 진짜 목마름이 뭔지 아니? 내가 말하는 그 목마름이야. 그 목마름은 내가 줄 것인데 내가 십자가를 줄 수밖에 없어. 내가 줘야지 성령이 내려오시잖아. 성령을 받아야지만 너희들이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그리고 십자가를 여러분 지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 새로운 가족관계를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머니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 동생들 많은데 왜 굳이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요. 왜 그런 얘기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하나씩 하나씩 단절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단절될 거예요. 그러면 그 단절됨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가지고 우리가 그 가족 관계로 살 것인데 교회에서 그 가족을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 경험하지 않게 되면은, 영적 가족으로 경험하지 않게 되면은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생뚱맞게 여러분 보실 것입니까? 이쪽에서 경험하셔야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셔야죠. 형제 아프면 아픔을 내가 느껴야 되는 것이고요. 저기 이디오피아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 교회 가운데서 한 공동체로 맺어진 우리들끼리라도 형제의 사랑을 나눠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살 것이니까 미리 경험하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족관계를 다 깨주는 것이고 주님이 이제 새로운 영적인 가족관계로 지금 맺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주된 목적은 이 가족관계를 위하여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맺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다음 주에 이제 또다시 설교하겠지만 이 마리아가 아들을 갖게 됐잖아요. 아들을 갖게 됐잖아요. 이 새로운 아들을 갖게 됐잖아요. 마리아는 여인입니다. 엄마가 아들을 출산할 때 자기 자신은 거의 죽는 고통을 통해 가지고 자식을 낳잖아요. 무슨 마취를 하고 이래서 쑥 나와버리면 모르지만은 대부분 다 거의 죽는 고통을 겪잖아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아이를 갖게 되면 식성이 바뀌어지잖아요. 내가 예전에 그렇게 먹기도 싫었던 곱창을 갑자기 막 먹고 싶다든지, 옛날에 신것이 그렇게 싫었는데 막 신것을 먹는다든지, 그건 뭘 얘기합니까? 내 입맛과는 저 상관없이 누구의 기호를 맞춰 사는 거예요? 속에 태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태아를 중심으로. 내가 죽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내 생명을 뺏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는 고통하잖아요. 그러고 그 아이를 출산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이를 낳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잖아요. 아들을 낳아서 여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 옆구리가 왜 찔려진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아담 옆구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옆구리예요. 아담이 잠들었다라고 하는, 아담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을 죽여서 그 갈대를 피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잖아요. 여자를. 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여자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예수를 죽여서 그 여자, 교회, 우리들을 살려내는 것이 그 아담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이 죽어서 갈빗대가 찔려지잖아요. 그 가운데서 그 피가 나오잖아요. 물과 피가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의 죄를 씻음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아들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한테 여자여 아들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묵상해 보세요. 3단 납법이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족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성취된 걸 아시면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이제 끝입니다. 다 이루었다. 끝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순종은 뭐예요? 자신을 부인하는 행위였어요. 그렇게 옛 자아가 완전히 죽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아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인생이라는 해산의 고통을 통과하여서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교회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인생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이 인생, 교회, 삶은 어떤 거예요? 해산의 고통입니다. 그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아들을 낳는 것이에요. 즉, 예수를 낳는 것으로 역사 속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작은 예수를 낳았고 낳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상에서 어머니 마리아 아들도 요한을 지목해 주셨고, 그리고 왜 목마르다는 말씀과 함께 신포도주를 마셨는지, 그리고 다 이뤘다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깊이 묵상하심으로 진리가 발견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다 이루시고 새로운 가족 관계로 설명하시며 앞으로 너희들이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걸 향하여 나가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그 십자가 위에서 행하시는 이 모든 것임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깨닫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이 사명 알게 하시고 새로운 가족들 제도를 이루기 위하여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